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 손 꼭 잡으시고 사랑합니다. 예. 예.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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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어제 꽃을 찍어서 보내드렸는데요. 목련입니다. 목련 언제 피죠? 추운 겨울 지나고 봄의 전령으로 목련이 피는데 이게 아마도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얘가 좀 맛이 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폈던데 그냥 하나로 핀 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엊그제 보니까 또 핀 거예요. 그럼 내년에 필 꽃이 없는데 걱정입니다. 이게 요즘 덥다고 여러분 이렇게 정신 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령 박사가 있습니다. 이어령 박사 딸 가운데 이민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미국에서 변호사로 아주 유명한 분이었지요. 변호사를 내려놓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어령이라고 하는 분, 자타 공인, 자기는 정말 똑똑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결국 딸 때문에 예수 믿고 이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자기 고백 책을 썼지요. 근데 이민아 목사가 이제 자기 책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처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변호사로 활동할 때인데 이제 자기 고백이에요. 변호사들은 거짓말을 참 잘한다고 해요. 거짓말을 안 하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거짓말을 하니까 그런 일을 하고, 그러니까 변호사들끼리는 거짓말인 줄 아는 거예요. 저게 이제 진실이 아니고 거짓말인 줄을 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알아서 넘어가는 거지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날마다 큐티를 하는 겁니다. 날마다 큐티를 하면서도 또 거짓말을 참 잘하면서 그렇게 이제 일을 해왔는데 어느 날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내 인생에도 뭔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목마름이 간절하게 내면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큐티를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들은 거예요. 근데 처음 들었던,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경험했던 영적 경험이었던 거예요. 그게 뭐였느냐면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너 거짓말할 때마다 내가 슬프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졌답니다. 하나님, 직업을 바꾸지 않고서야 제가 어떻게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겠어요? 왜냐면 거짓말이 일상이니까 거짓말 안 하고 변호사 일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직업을 그만두라는 얘기와 같다라고 스스로 느꼈던 겁니다. 그래도 마음이 찔려서 그래 음성을 들으면 순종해야 되니까 그래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 거짓말하지 말자. 근데 어떻게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근데 마침 그날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소송하고 있는 상대편 변호사가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변론 기일 어떻게 그냥 갈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다른 이유가 없어도 그래 미루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번 변론 기일을 미뤄야 된다. 이게 적당한 이유가 없어도 그냥 적당히 둘러대서 미루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시간 확보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변론을 잘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날은 변론 기일을 연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사실 미룰 이유가 없어요. 그게 솔직하게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하는 마음은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 좀 하는 분들은 다 마음에 소원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신앙생활 좀 잘 해보려고 하고 신앙생활 좀 한다고 하는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환상으로나 아니면 깨달음으로라도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첫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이유가 뭐냐면 워낙 세상 소리가 많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게 들리거든요. 잘 귀 기울여야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들려요. 근데 일단 듣고 싶은 마음만 있지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안 들립니다. 또 한 가지, 듣고 싶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지지 않는 이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대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나는 지금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지금 하던 거 다 놓고 가야 될 것 같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다 포기해야 될 것 같고 또 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놔야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지도 않고 들려 하지도 않고. 근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이민아 목사님처럼 저한테도 좀 들려주세요. 저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소원하세요. 그리고 들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다 전제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말씀하신다. 아멘. 나 잘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여러분 엄마가 자녀들한테 잘못되라고 말씀하시나요? 엄마는요 언제나 자녀한테 뭔 말만 해요? 옳은 말만 합니다. 틀린 말 안 해요. 엄마는 언제나 자녀에게 어떤 말이에요? 옳은 말만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게 한대요. 기분 나쁘게 해서 자녀들이 잘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기분 나쁘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한번 들으려고 해보세요. 그리고요 들리면 여러분 무조건 순종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시험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그럼 들렸으면 그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순종해 보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해보는 거예요. 오늘 안디옥 교회 얘기를 다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데요.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던 교회, 그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모범적 교회였어요. 가장 모범적 교회였고 그리고 정말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교회, 최초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첫째는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교회. 그래서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졌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다른 지역에는 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에 온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안디옥 교회는 거기에서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따라 살았는지 동네 사람들이 소문을 냈어요. 저 사람들은 누구다? 예수쟁이다. 예수 따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최초의 이름이 붙었다. 왜 그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다른 사람하고 다르거든요. 예수 따르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요. 그래서 동네에서 우리 빛된 교회 성도들은 빛된 교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좀 나야 될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 빛된 교회 성도야. 자기들끼리 수군대는 거예요. 저 사람 빛된 교회 성도야. 뭔가 다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걸로 소문나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이상한 걸로 소문나가지고 저 사람 빛된 교회 성도야. 그러지 않게 좋은 걸로 소문내라고요. 아멘.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소문난 교회였어요. 또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돈을 모아가지고 다른 교회를 도와준 교회였어요. 또 이 안디옥 교회는 사람을 세워 파송하는 교회였어요.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안디옥 교회는 사람을 세워 안수하여 보냈어요. 무엇인가를 위해서 보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보내는 교회였다. 그래서 우리 빛된 교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세움받아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어떤 장소에, 어떤 사람에게 파송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어떻게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몇 가지 살피면서 우리 빛된 교회 적용을 좀 해보고 싶어요. 자, 첫 번째로요, 빛된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요, 섬기는 지도자들이 있었던 교회예요. 섬기는 지도자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 여기 니게르라는 말이 뭐냐면 니그로,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흑인이 거기 와 있었던 겁니다. 또 여기 보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마나엔 같은 경우는요, 헤롯의 젖동생이니까 왕족인 거예요. 왕의 집안에서 같이 왕과 함께 자랐던 사람인 겁니다. 거기에 사울, 이렇게 5명이 이 안디옥 교회를 잘 섬겼어요. 바나바가 제일 앞에 나온 거 보니까 아마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처럼 섬겼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5명이요, 누구 하나 특출나게 이렇게 앞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들 모두가 여러분 아마도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들은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섬기는 자였던 겁니다. 교회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저는 여러 교회를 목회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다 따지면 한 10개 정도 됩니다. 근데 그 교회를 보면서 어떤 교회는 참 은혜로운 교회도 있었고 어떤 교회는 참 힘든 교회도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요, 지도자들, 그럼 교회 지도자들은 담임 목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세요. 구역장님도 있고 여러분 각 기관, 여전도회, 남전도회, 권사회, 장로회 회장님들도 있어요. 그리고 팀장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런 지도자들이 섬기는 자들이 많으면 교회는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시끄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갑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 말씀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자기 직분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오히려 사람들한테 뭔가 대접이나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세지면 교회는 혼란스러워져요. 교회는 힘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오히려 지역사회에서 교회가 교회로서 소문나고 저 교회는 참 지역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 한다, 그런 소문이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그 교회 때문에 선교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그런 교회가 돼요. 성도들은 오래 다녔으니까 아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좀 교회 다니긴 하지만 그 교회가 지역사회라든지 선교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할 수 없어요?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여러분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아지거나 영향력이 커지면 교회는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될 수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빛된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에 오면서 섬기는 자들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자기 유익만 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물론 섬기는 자들이 훨씬 많았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가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섬김이 뭔지 모르는 지도자가 있을 때 교회는 갈등이 생기고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커피 한 잔이라도 사주려고 하는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교회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이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려고 협력해야 돼요. 교회 건축을 하면서도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자, 교회 건축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 건축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분들도 계세요.
못 느끼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그냥 주일만 교회 왔다가 예배드리고 가는 분들. 그런 분들도 느껴요. 아,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올라가기 참 힘들구나. 또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눈보라가 몰아치면 그런 불편함들, 여름에 에어컨이 잘 작동이 안 돼가지고 선풍기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선풍기 소리에 신경이 거슬려서 예배가 잘 안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민감한 성도들은 교회가 좀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건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건축도요, 때가 있어요. 지금 할 거냐, 다음에 할 거냐, 아니면 더 있다 할 거냐, 아니면 여기에 건물을 지었는데, 그래서 뭐 다른 장로님들하고도 여러 번 교회 문제 때문에 고민 많이 했는데요, 이 앞에 있는 요 상가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고 교회 돈 안 들이고 교회 짓는 방법은 없나? 아니면 어디 여기 팔고 교회 질 게 아니라 지금 잘 지어놓은 교회 가운데 좀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교회는 없나? 여러분, 많은 것들을 통해서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여기에 지자. 지으려면 우리 교회의 힘으로, 우리 성도들의 힘으로 이걸 지을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안 된다. 어떤 분은 그래도 해보자. 그래서 결론을 이었어요. 우리 같이 해봅시다. 그러면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불평 원망하면서 안 된다고 말했어도 일단 합의가 되고 같이 가기로 했으면 같이 가는 거예요. 불평 원망 다 내려놓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야 식구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분이 이사를 해야 돼요. 그 집에서 이사를 해야 되면 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족들 4명이 모여서 논의를 했습니다. 어디로 갈까? 그랬더니 이제 각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청천동으로 가자. 아니야. 아니면 저 부계동으로 가자.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따져보니까 그래도 청천동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세 가족은 그래 갑시다, 청천동으로. 그때 아들 하나가 난 안 가. 난 거기 싫어. 왜? 나 학원 가려고 하니까, 나 공부하려고 하니까, 나 또 교통 좋은데 거기가 더 좋아. 그랬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사는 해야 되는데. 그럼 제3의 지대로 갈까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가족들이 3명이 청천도로 가자고 그랬으니까 결의를 야, 우리 청천도로 가자. 결론을 내려줬어요. 그럼 반대하는 아들은 어떡할 거예요? 나 안 갈 거야. 그럼 거기 남을 거예요? 살 집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에이, 그러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서 같이 살다 보면 그 다음에 불평 원망 다 사라져요.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똑같아요. 가족입니다. 우리가 합의해서 가기로 했으면 같이 가는 거예요. 불평 원망 있어도요, 그거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가기로 했으니까 내 의견 받아들여지지 않았어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불평 원망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지도자들, 저를 비롯해서 특별한 사람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대요. 이 교회에 목회자의 능력만큼 교회가 성장한대요. 그래서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큰 교회 가봤어요. 그 교회 가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곳의 주인이 예수님일까 담임 목사일까? 누구인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은 없어요. 담임 목사가 완전히 우상화돼. 이 우상화가 극대화된 게 이단이에요. 극대화된 게 이단들. 그러니까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통일교나 이런데, 저쪽 뭐 천도교, 박태선 천도교 같은 경우 누가 주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극대화된 것은 이단이라고 할지라도 대형 교회들 보면 담임 목사가 우상이에요, 우상. 그 담임 목사가 은퇴하고 나니까 교회가 흔들려요. 자기네들 믿던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담임 목사도 고만고만하고 장로님들도 고만고만하고 권사님들도 고만고만해서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신앙생활하는데 그게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교회 빚된 교회예요. 누구 잘났다고 얘기할 것도 없고 또 잘났다고 주장할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대화하고 서로 같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그래도 조금 성도들 가운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자가 되면 그 교회는 은혜로 와요. 섬기는 자. 두 번째가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거창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그냥 우리 교회에서 합의했으면 따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전도에서 야유회를 가기로 했어요. 근데 화담숲으로 가기로 했대요. 근데 전 지난번에 갔다 왔기 때문에 난 안 갈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가기로 합의했으면 나 한번 갔다 왔어도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다른 건 거창하게 해요. 사도 바울 여러분 선교사로 파송한다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따로 세웠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특별하다고 그렇게 세우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말고 그저 우리끼리 합의해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 빛된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성령님께 인도하심. 여기 보니까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좀 더 기도하다 보면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하는 느낌이 와요. 여러분 교회 건축도 내 의지, 저 같은 경우는 이거 건축하고 나만 골병 드는 거 아닌가, 솔직히 그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말 힘들었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주님이 원하신다고 할 때는 내 어떤 안위라든 이런 것보다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 지금 5명의 리더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자였어요. 그리고 바나바가 와서 섬기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정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오니까 교회가 힘이 났어요. 근데 교회가 성장해 가니까 바나바도 자기가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나바 능력도 무한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는 잘 이렇게 섬겨지지만 한계를 느낀 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요? 사도 사울을 찾아가서 야 사울아 우리 같이 안디옥 교회 좀 섬기자. 그래서 사울이 와서 안디옥 교회 섬기니까 또 힘이 나는 거예요. 왜? 또 한 사람이 합류되니까, 또 능력 있는 사람이 합류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뽑아가지고 따로 세워서 보내라. 그러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러실 거예요. 아니 바나바와 사울이 떠나면 우리 교회 어떡하라고. 근데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성령님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불평할 거예요? 원망할 거예요? 원망 불평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그 뒤로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할 때 끊임없이 후원해요. 다시 말해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불평 원망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그러면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요. 힘있게 교회는 교회 사명을 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예를 들면 늘 왔다 가고 나왔다 가고 그래요. 오는 사람이 있고 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에 집중해요?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세요. 교회 안에. 지금 교회 일에 집중하세요. 옛날에는 우리 교회가 이랬는데, 아니면 옛날에 섬겼던 교회는 이랬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고 떠난 사람 그저 그 사람 왜 떠났나 물어보지 마세요. 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떠날 수 있는 사람 떠났고, 그리고 오는 사람들 왜 왔는지 따지지 마세요. 그들 또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빛된 교회라고는 지금 현재 공동체 속에서 두 가지, 섬김과 순종이에요. 주님을 섬기고 교회 성도들을 잘 섬기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복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거 말씀하세요.
여러분 노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에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한테 따졌을 거예요. 하나님 미쳤어요. 아니 배는 어디서 만들어야 돼요? 바닷가에서 만들어야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산에다 만들라 할 때 노아는 순종했어요. 온갖 조롱, 박해, 폭력, 말도 못하게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가족만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르를 떠나고 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가난해졌나요? 아마 이럴 수 있어요. 너희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 거기 떠나면 우리 죽어요. 그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순종해서 갈 때 오히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 때 어땠어요? 거부가 되었고요. 318명이나 되는 병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 연합군들하고 싸워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이 있었던 거예요. 언제? 순종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섬기는 지도자들이 있었고요. 성령에 순종했고요. 세 번째, 순종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을 세워서 보냈어요. 사람을 세워서 보냈어요. 주님의 일은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곳에 사람들을 필요로 해요. 특히 이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하여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좀 어디로 갈까 할 때에 아마 구브로로 간 이유는 바나바하고 익숙한 곳이기 때문에 구브로로 떠났을 거예요.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계속해서 선교지를 따라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빛된 교회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누구를 세워서 보낼까요? 그리고 어디로 보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고만고만한 능력자도 없고 그저 그만해요. 그러니까 흠을 파내면 한없이 나오고 또 좋은 점 파내면 또 좋은 점도 그냥 많은 그런 성도들끼리 우리가 모여 있어요. 요즘에는 목회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회 잘하면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탁월해야 된대요. 잘하지도 못하는데 탁월하기까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장주선 목사님에 대해서 뭐 흠이 보이면 저기 무슨 목사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냥 기도해 주세요. 아,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의 흠을 보여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아멘입니다. 보이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계속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그러면 목회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고만고만하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를 뽑아가지고 먼 곳에 전도자로 파송하는 것처럼 파송하지 않더라도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파송하세요. 어디로 파송할까요? 자, 우리 교회 구역장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 구역장님들 보니까요, 여러분 그냥 이 한 번 직책은 영원한 직책이라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교회에서 이 구역장님들은 영원히 구역장이에요. 나는 구역장이라고는 꿈도 못 꿔. 여러분 가운데에도 구역장으로 세워져서 구역장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파송되어야 돼요. 아, 구역장 나는 못해요. 그건 권사님 하는 거지. 난 아니에요. 교회에서 훈련 받아서 구역장으로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전도에 모임을 가져요. 해마다. 근데 죽어도 회장 안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보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도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역에서, 기관에서 근데 이번에는 권사님이 좀 해보세요. 그러면 나 힘든데. 그러면 분명히 그 가운데 한 분이 그렇게 내가 도와줄게. 꼭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요, 아멘. 우리 권사님 도와줄 거 믿고 할게. 도와줘. 기도해줘. 그러고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또 한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구역장도 그렇고요. 교사도 그렇고요. 팀장도 그래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가정으로 또 여러분들이 파송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면 복음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할까? 여러분 직장으로 또 파송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가운데에
특별히 한 1년 정도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 나를 위해서 사는데 한 번에 좀 해봐야 되겠다. 우리 아이가 그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거기 이제 바이올린 연주자들이 있었는데요. 유명한 연주자들이 외국에서 공부하고 한 그런 유능한 자들이. 근데 1년 동안 거기 난민센터에 와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왜 왔냐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1년 정도 하나님 앞에 평생 나를 위해서 사는데 주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드리고 싶다. 근데 이게 결혼하면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젊었을 때 아직 결혼하기 전에 그 시간을 좀 드려보고 싶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시린처럼요, 어느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려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훈련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 같이 섬기고 같이 배우고 같이 있다 보면 배워지게 되고 훈련지게 돼요. 그때에 우리가 여러분 순종하면 주께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섬김이 전제가 되고 이 섬김을 위해서 주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어디로 파송하실래요? 기도하세요. 멀리 갈 생각하지 말고요. 뭐 우간다에서 부르면 가실 분들 가셔도 돼요. 그런데 멀리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서 나는 어느 곳에 파송될까? 우리 학생회로, 우리 청년회로, 아니면 우리 구역으로, 아니면 우리 남전도회로, 우리 여전도회로, 아니면 우리끼리 어떤 교회를 섬기는 팀으로. 그래서 좀 멀리 가지 않아도 되니까 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쪽으로 좀 파송 좀 받아보세요. 근데 이게 서로 섬김이 될 때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에 일본 비행기 함대 총대장이었던 후치다 마츠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패전을 하고 나서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열을 받아서 전범 재판 자체를 저주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마침 그때에 미국에 일본 군인들이 이제 일본과 미국이 전쟁을 하다가 일본 군인들이 포로로 잡힌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포로 수용소에 일본 군들이 수용되어 있었던 겁니다. 한 20여 명이 거기 수용됐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마가렛이라고 하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후지다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들의 이야기가 이런 거였습니다. 이게 종전 6개월 전이었는데 6개월 전에 한 여자가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 찾아온 겁니다. 와서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는데 치료해주고 간호해주고 의족과 의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제공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일본군들이 도대체 믿지를 못했어요. 왜 저럴까? 그래서 이제 한 일본군이 물어봤습니다. 당신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까?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왜 당신 우리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풉니까? 그랬더니 그 마가렛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당신들 일본군들에게 참수를 당했습니다. 동남아 전쟁을 하면서 선교사로 갔던 이게 부모님이 선교사였던 겁니다. 선교사로 가 있었는데 일본군들에게 잡혀서 참수형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포로로 있다가 풀려서 이제 거기에 온 그 사람들이 마가렛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마츠오는 도대체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더해서 그 일본군들이 이 마가렛의 부모님을 죽이려고 할 때에 일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까지 듣고서는 도대체 이게 뭔가 자기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패전했다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속상해가지고 열받아 죽겠는데 어떻게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 부모를 죽인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난 뭔가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해답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있다 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기도하는 곳을 읽게 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제서야 후지다는 이 마가렛 부모님들이 참수형 당하기 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예수의 기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47년 동안 그는 자기가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좀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서로 섬기는 자. 섬기려면요 불평 원망 내려놔야 돼요. 내 이익 내려놔야 돼요.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섬길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 불평 원망이 가득한데 어떻게 섬길 수 있어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으면 여러분 보여요. 내가 할 일이 보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실지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하세요. 섬김과 순종. 섬김과 순종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 빛된 교회도 안디옥 교회 흉내를 내면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잘 좀 남들을 섬길 줄 아는 교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우리 빛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